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는 자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형통한 날도 있고 참 어려운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형통과 어려움, 고난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쁠 때는 기쁠 때는 그 삶 가운데 웃고 즐겁게 살아가지만 힘들 때는 그 어려움 때문에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 낙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가속 페달만 계속 밟고 가다 보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고 가다가 때로는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여야 할 때가 있지요. 그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 차는 사고가 날 겁니다. 인생도 이처럼 날마다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다 보면 때로는 고난도 있고 브레이크처럼 브레이크를 밟고 잠깐 쉬어가야 될 때도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바라보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아주 큰 어려움에 봉착하다 보니까 아마 그 마음에 심히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지는 일들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먼저 보기 전에 그 배경을 먼저 잠깐 보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명을 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들을 이렇게 건축하도록 다시 재건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체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황실에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 유대인이었는데 어떻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재건하도록 허락을 했고 그에게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줬을까? 왜? 어떤 이유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겠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 하면 에스더를 왕비로 삼았던 왕이에요. 에스더를. 그러니까 에스더를 왕비로 삼았던 왕, 그리고 모르드게와 함께 그 모든 정치들을 해왔던 그 왕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더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자기 아버지와 함께 그 나라를 잘 다스렸고 평안케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발탁을 해서 아마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 그런 추측들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어느 날 유대에서 잡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유대는 지금 어떠냐? 예루살렘은 지금 어떠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예루살렘은 엉망입니다. 그때 다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벽들이 아직도 재건되지도 않았고 그것을 누구도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과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루살렘이 아직도 그렇게 황폐화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또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을 늘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었는데 몸은 멀리 있지만 늘 마음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느 날 왕 앞에 나갔는데 그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근심이 가득 찬 거예요. 얼굴이 밝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건할 수 있도록 저에게 재원도 주시고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허락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2장 10절 말씀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했다. 왜 근심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지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 유대가 약해져 있는, 유다 사람들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유대가 강성한 나라가 되어진다, 강성한 지역이 되어진다. 그러면 자기들과 분명히 분쟁이 일어날 거다. 우리 삶,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많은 것들을 뺏기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것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남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통일되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을까요? 우리와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그런 나라들 중에서 대한민국이 통일되기를 원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을까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소련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되기를 원할까요? 참 미지수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대한민국이 남북이 통일돼야 된다라는 그 퍼센트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남쪽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남북 통일이 되어지면 엄청난 재원, 엄청난 돈을 거기다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오냐? 세금에서 나올 거 아니냐? 그럼 내 짐이 더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통일되는 것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는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부담을 갖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느헤미야서 그 4장 1절과 4절, 3절까지 말씀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려 하는 것이냐? 하루에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이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그것이 되는지, 너희가 아무리 해봐라 여우 한 마리만 지나가도 다 무너질 만한 그런 성벽밖에 되지 않을 거다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애지중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그거 하면 되겠어? 그거 한다고 되겠어?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되겠어? 너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너 상황도 그런데 그거 한다고 되겠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 비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난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진취적인 분이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일들 때문에 낙담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살지 뭘 그렇게 사냐라고 지금 손가락질하면서 지금 계속 놀리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낙심되었을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낙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낙심할 만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육체적인 이유로 낙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피로가 쌓이면 일 처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가 쌓이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도 자꾸 빼먹고 자꾸 실수를 하게 되죠. 자꾸 무언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발락과 도비앗과 게셈의 모략과 공격으로 굉장히 많이 지쳐져 있었어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4장 21절과 2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볕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창을 잡았다는 거죠.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공사 현장에서 너희가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라. 밤에는 보초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육신이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항상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또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긴장된 삶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을 하러 가는데 우리가 항상 이 양복을 입고 항상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러 가서 청소도 하고 육체적인 일들도 합니다. 근데 맞지가 않잖아요. 편안한 옷을 입고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삶이 지금 계속적인 긴장 관계에 있는 겁니다. 삶의 텐션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막 긴장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몸살 나잖아요. 우리 몸살 나잖아요. 뭔가 막 긴장해서 일을 막 하다가 그 일이 다 끝났어. 그래서 다 긴장이 풀어져요. 그러면 몸살이 오잖아요. 그만큼 육신에 긴장하는 것이 이 텐션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고 힘이 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자기 몸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낮에는 또 성벽을 다 쌓아야 돼요. 얼마나 육신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3시간, 4시간 주무시고 20시간 이상 일을 하시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뜬 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육신의 어떤 피곤함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밤새도록 일을 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호주에 왔을 때 정말 3시간, 4시간밖에 자지 못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참 어려운 시기를 그렇게 견뎌온 적도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 나도 모르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럼 다리가 푹푹 꺾이죠. 그럼 얼마나 창피한지. 피곤한 것보다도 창피한 게 더 크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민자들의 삶이 결코 녹록지가 않아요. 살아가기 위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되고 육신적인 피로함과 긴장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 육신이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죠. 육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일을 감당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얼굴에 기름기가 사라지더라고요. 얼굴에 기름기가. 원래 이렇게 딱 보면 얼굴에 약간 이렇게 기름이 살짝 돌고 해야 얼굴이 반질반질하고 건강하고 참 사람이 보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이 정말 일을 그렇게 하고 잠을 자지 못하다 보면 그 기름기가 얼굴에서 싹 빠지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피부가 건성이니까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건성 피부와는 질적으로 좀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그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는데 그건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피로함 때문에 낙심케 되어지는 부분은요, 사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팔이 아파서 여기 엘보가 와서 병원을 가셨어요. 그럼 의사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처방은 딱 하나입니다. 쉬라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 처방이 없어. 누구든지 어떤 의사든지 다 쉬라 그래요. 쓰지 말라 그래요. 그게 처방이에요. 답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쉴 수가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사실 육신의 어려움들은 이 육신의 어떤 그 육체적인 이 그 아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낙심케 되어지는 경우는
사실 쉬고 영양 보충을 잘하고 하면 해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단지 우리가 생활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육신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함이 있으십니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십시오. 좀 쉬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생을 살아가시는 것도 좋지만, 쉴 때는 쉬셔야 또 다음 내일을 우리가 기약하고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낙심되어지는 경우는 일의 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이 에스라서와 함께 그 연속선상에 있는 책인데요. 약 10년 정도의 기간을 기록한 책입니다. 에스라서의 중간에 있는 한 10년 정도의 그 기간을 기록한 책인데, 그러면 10년 동안 이 성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최소한 10년 동안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일의 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성벽을 쌓고 육체적인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되고, 밤에는 파수를 해야 되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의 양을 보게 되어지면 아마, 야, 이거 언제 다 하지?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지?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이상의 것,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언제 일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진취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끝난 다음에 거실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냉장고, 소파, 침대, 매트리스가 다 서 있어서 그냥 거실에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지,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러면서 일을 시작하시는 분 계십니까? 너무 힘들죠. 그걸 보면서 이거 언제 다 하지? 그런 어떤 스트레스, 낙심이 먼저 오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의 양 앞에서 그 부분 때문에 낙심케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이럴 때는 사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중요한 일부터, 큰 일부터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게 하는 것이 사실은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이 일을 처리하는 지혜가 이럴 때 사실 필요합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박스하고 냉장고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냉장고 문을 열고 거기다가 먼저 다른 것들을 집어넣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냉장고를 주방에 가서 자리를 잡아야죠. 침대 자리를 잡아야죠. 그 책장 자리를 잡습니다. 큰 것들부터 잡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일의 양이 우리들에게 밀려올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민자의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세컨잡, 투잡, 쓰리잡 뛰는 것은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트타임으로 하프로 해가지고 하나의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풀타임으로, 또 다른 사람의 풀타임으로, 이 두 가지의 풀타임을 떠야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죠. 그런 일의 양이 밀려올 때 사람들은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의 양이 밀려올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그것을 지혜롭게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면 분명히 길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의 양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나 낙심을 조금은 피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우리들에게는 그 삶 가운데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든탑이 무너질 때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그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이 비록 회파되어지고 성벽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이제 시일이 갔으니 누군가는 그 성벽을 재건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본래의 모습을 찾았을 것이다 라고 아마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여전히 오히려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능욕을 받고 더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서 성문은 불탄 채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소망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불탄 것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그 소망이 다 불타져 버리는 그러한 느낌. 내가 지금까지 계획하고 내가 지금까지 애지중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릴 때 여러분 누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다 낙심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자리 잡아 가다가 어떤 큰 풍파를 만나서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게 되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향하여 기대했던 그런 것들이 자녀를 향하여 두었던 소망들이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소망대로 되지 않고 그 소망이 무너져 내릴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산의 등불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낙심하게 될 겁니다. 예전에 어릴 때 도미노를 사서 이렇게 쭉 놓고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피스는 아니었어요. 한 몇백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지만 그걸 이렇게 쭉 놓다 보면 한순간 잘못 건드려서 이것이 한 30분 동안 놔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지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고 나면 30분이 완전히 헛수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또.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한두 번에 안 끝나요. 몇 번을 해야 되더라고요. 몇 번을 해서 마지막까지 딱 가서 그 도미노를 마지막에 탁 쓰러뜨릴 때, 그리고 모든 것들이 탁 내 소망대로 내가 바랬던 것처럼 무너져 갈 때, 쓰러져 갈 때, 그걸 보면 왜 그렇게 큰 희열이 오는지.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몇 번의 낙심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만 내가 그것을 향하여 가는 동안에 이렇게 힘들고 무너져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낙심하게 될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아직도 그대로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낙심하고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주를 의지하는 자, 일어나라. 주를 의지하는 자,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는 상황과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낙심하는 상황과 직면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다시 한번 가보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걸 풀어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랬어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가 가진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또 사탄은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 우겨싸움에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리틈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낙심의 자리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를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일어나라. 내 손을 붙잡아라. 이것이 주를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삶의 특권인 겁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아일랜드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약혼을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신부가 그만 물에 빠져서 익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청년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사랑했던 여인이 그렇게 덧없이 가버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청년이 더 이상 그 아일랜드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고 싶어서 캐나다로 이주를 했습니다. 캐나다에 이주를 하고 나서 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정착이 되기도 전에 아일랜드에서 소식이 하나 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편찮으신 정도가 보통이 아니라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거죠. 이 청년에게 큰 낙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그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하나의 식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찬송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의 가사가 그렇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이 땅에서 없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어려움과 직면합니다.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사를 보면 부질없이 낙심 말고, 낙심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부질없는 일입니다. 부질없이 낙심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드려 아뢰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답입니다. 그것만이 정답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목사님,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보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든지 간에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답이 뭐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든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모든 목사님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것 좀 없습니까? 세상적으로 다른 방법들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선생님, 1 더하기 1은 뭡니까? 그럼 모든 선생님들이 다 2라고 대답할 겁니다. 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왜 모든 선생님들은 단 1 더하기 1은 2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정답이니까. 그것이 진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여러분들이 낙심되어지는 상황,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려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생길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왜? 그것이 정답이니까. 그것이 진리니까. 우리 목사들이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고 하면
저는 그분은 잘못된 분이 아닐까 싶어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선생님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와 함께 다시 일어서서 가자. 내가 주는 소망을 다시 품고 가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를 의지하십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낙심의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낙심의 자리에 머무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그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앞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